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규모 7.8의 지진으로 8,400명이 죽는 네팔 강진과 또 온난화로 인한 폭우와 폭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인류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호 아래 동성 결혼 합법 판결이 이루어져서 10만 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는 등 인권과 자유를 등에 업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성경적으로 매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 나가던 그리스가 금융위기를 맞아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뉴스는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보는 듯해서 우리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장 큰 사건은 평화로운 도시 프랑스 파리에 IS 테러가 발생돼서 연쇄적으로 7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일으켜서 130명이 죽는 사건은 우리 인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구촌의 혼란과 갈등을 뒤로하고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계 밖으로 바깥성인 가장 가까운 명왕성까지 날아가서 인류의 우주 관측사에 이정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지난 5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서 온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결정은 많은 논란이 되었고 한 번 더 국민을 좌우로 분열시키는 안타까운 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했었지만 다행히 남북 이산 가족의 만남이 성사되는 기쁨으로 남과 북의 관계가 다소 긴장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롯데가의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의 사태는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우리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끝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서 볼 때 서거를 통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OECD 가입과 금융실명제 등 그분의 업적을 돌아보면서 과실을 떠나 우리나라 역사의 한때를 이끌었던 기둥 같은 인물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온 국민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난 2015년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뉴스 매체에서 전망하는 2016년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슈퍼 엘니뇨의 광풍이 몹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의 골드링 대표는 올해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굶주리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슈퍼 엘니뇨가 가져온 기후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역시 UN 개발 정상회의 연설에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해면 상승과 가뭄의 심화 등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 난민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최근에 유럽을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시리아 난민 사태가 그 증거다라고 실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그 기후변화는 페루와 칠레 연안의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수온난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적도 부근의 태평양의 대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때 그 지역의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영향권 아래 놓여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가뭄과 물 부족 국가의 명단에 우리나라 이름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또 하나 큰 걱정거리는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IS 테러가 잔인하고 빈번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IS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하는 전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어떻게 테러가 발생될지 정말 염려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역시 밝은 희망보다는 어둡고 염려가 많은 전망들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부끄러운 기록을 우리가 11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8.5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청주 청원 지역에서 1년에 우리 청주 청원 지역에서 1년에 무려 230명씩 자살을 한다 하는 통계인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성적을 비관하고 가정 불화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20대, 30대는 미취업으로 인한 암울한 현실과 미래의 희망이 없음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경제의 어려움과 더불어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질병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새해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열리지 않는다는 전망입니다. 가슴이 답답해 오지요? 너무 첫 시간부터 안 좋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올라선 이후에 10년 가까이 3만 불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국가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 안정적 단계인 AA3에서 긍정적 투자 단계로 보는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으로 투자해도 좋다라고 평가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는 새해 들어서 발전보다는 침체와 하강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시작된 미국의 금리의 인상은 한국 경제가 2016년을 위태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해 후반기에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정할 때쯤에 여러 가지 서적이나 뉴스들을 보면서 2016년은 어떤 해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서적이나 매체와 뉴스들에서 2016년은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2016년을 살아갈 우리 교우들의 고단한 삶이 매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쓰러웠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소위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전장터에서 얼마나 힘겹게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이 실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면 어떡하는가 하는 염려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세상의 전망은 비록 어둡고 두렵고 절망적일지라도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반대로 간다.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복된 소낙비가 내릴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 표가 복된 소낙비라고 정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에스겔서는 저자 에스겔 선지자가 지은 책으로 주후 566년경에 주전 56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쓰여진 고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름은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서라고 했고, 이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상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흥됐던 것들이 상실될 것이고, 반대로 상실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상실과 회복에 관한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반대로 위로, 하나님의 책망이 예언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유다의 멸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 비롯한 그 주변에는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후반부 33장에서 48장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미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4장은 유다의 미래 회복에 대한 내용의 한 부분으로 이스라엘 목자들 때문에 멸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웠지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각종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목자들은 도리어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백성들의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해서 함께 죄의 나락에 빠지게 했던 역할,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목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민족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앞에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 참된 목자가 바로 다윗이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은 이미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미 죽은 왕이잖아요. 근데 후에 돌아와서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할 때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한 지도자인 예수님, 선한 목자를 너희 민족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탄생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본문 26절에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자, 성경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드디어 진정한 메시아 지도자를 보내줄 것이며 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된 소낙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절부터 그 복된 내용이, 복된 소낙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복입니다. 경제적인 복.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겠다. 29절을 보세요.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이 결실을 하게 됩니다. 기근과 기갈이 오는 이유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비가 오게 되면 기근과 기갈이 해결되어지고 풍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매체들은 말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의 양털 뭉치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땅에 이슬이 하나도 내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기드온의 중앙에 있는 마당에 있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 반대로 하나님은 다른 모든 땅이 다 비가 올지라도, 다 이슬이 내릴지라도 가운데 있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의 입으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입으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된다, 할 수 있다, 감사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결국 언어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복된 소낙비가 내릴 것을 믿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잘 들으세요? 하다 안 되면 로또라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또를 맞으면 11조 낼 그런 믿음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로또 당첨된 다음에 11조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11조를 받아내고 말 거예요. 여러분 웃지요? 100억 한번 받아보세요. 10억 낼 수 있나? 다 도망갑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10억 받아낼 거예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로또를 맞게 할 것인데, 그러면 11조 내겠다는 믿음까지는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복. 오늘 본문 27절에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 같은 이방 족속들에게 못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 나무를 꺾는다는 말은 뭐냐면 소멍에 아시죠? 소멍에 또 콧뚜레 이런 것이 나무잖아요. 그걸 다 꺾어버리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죄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2016년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된 소낙비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평안한 심령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한 심령의 복.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심령이 평안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갈대아 사람,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놀랄 일이 없이 평안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놀래다 하는 말은 하라트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공포에 떨다, 당황하게 하다,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포에 떨 일이 종종 있고 또 종종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우한 질구동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또 그러면서도 언제 내가 그런 사고 당할지 몰라요. 그 질병이 갑자기 내게 찾아올 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누가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오늘날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놀랄 일이 없이 평안한 일만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놀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평안한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낙비라고 하는 말은 가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격렬하게 퍼붓다 이런 뜻이에요. 격렬하게 퍼붓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즐겨 소개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때를 따라 비를 넉넉히 내려주리라. 아멘. 한 번 더. 때를 따라 비를 넉넉히 내려주리라. 그 다음 말, 억수같이 복을 퍼부어 주리라. 마음에 드시죠?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를 따라 비를 넉넉히 내려주리라. 억수같이 복을 퍼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2016년 새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복된 소낙비가 억수같이 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평안한 일들, 심령의 축복이 억수같이 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